95편 1절로 11절, 구약성경 873쪽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도를 뒤덮은 것이 코로나1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몇 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뉴스도 이 코로나19 앞에는 결코 앞설 수 없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2020년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오늘 송년주일에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마무리를 아름답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마무리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마무리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좋은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도 마무리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면 왠지 그 사람에게서는 좋은 그와 같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아무리 비행기가 멋진 이륙을 했다 할지라도 착륙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착륙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품도 그렇습니다. 제품도 이제 끝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그 제품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인류라고 하는 제품들은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마무리를 잘 꼼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왠지 다른 부분들은 크게 하자가 없이 보이는데 아주 작은 부분에서 참 그 마무리가 꼼꼼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와이셔츠를 저는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를 찾아서 옷을 입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제대로 이제 좋은 그런 브랜드의 제품을 입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추라든가 와이셔츠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입다 보면요, 처음 입는데도 어떤 때는 단추가 떨어집니다. 다른 거 다 잘 됐는데 단추 그 마무리 매무새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몇 번 입은 것도 아니고 처음 입는데도 단추가 왠지 제대로 잘 안 닫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제품도 그렇고요, 마무리를 잘 해야지
인류 평가를 받는 겁니다. 202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중간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마무리 지을 시점입니다. 2020년도도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0년도를 21년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연수민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 초에 들 때 얼마나 낙엽들이 많이 수북이 쌓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연수구 우리 교회 주변에는 나무들이 참 많이 있고 이 가을에 낙엽의 모습도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무에 이제 붙어있던 잎이 떨어져서 낙엽이 되는 것은 그 나무의 책임을 다했고 책임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뭇잎은 한여름 내내 공기를 호흡하고 태양을 흡입하면서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을이 되고 추수 때가 되면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나뭇잎은 떨어져서 낙엽이 되어 미련 없이 떨어집니다. 만일 나뭇잎이 떨어져 주지 않으면은 이 나무가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에 했던 이와 같은 그 나뭇잎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요. 이게 떨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나뭇잎이 모이고 썩어가지고. 그래서 이 나무가 계속해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낙엽입니다. 그래서 낙엽은 아름답고 또한 삶의 진실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2020년도를 돌아볼 때 우리는 때로는 후회하는 것들이 있죠.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나눌 걸, 조금 더 최선을 다할 걸, 이와 같은 때로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 붙들고 계속해서 껄껄해봐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별로 있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미련을 갖지 말고 이제는 뒤로 다 보내고 잊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불필요한 것들은 붙잡고 아쉬움과 미련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용서를 선포하시고 용서의 손길을 내가 먼저 내미는 겁니다. 저 사람 언제 용서의 손길을 내미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새해 달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새해 달력 첫 장을 열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연수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바로 그것 자체가 지옥의 삶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바로 그것이 지옥의 삶이에요. 이것은 나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미움의 삶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2020년을 마치는 마침표를 찍는 그와 같은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입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이 시편 95편에서 이 시인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할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사건이요, 이것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금년도에 2020년도에 코로나19 확진자만 해도 8천만 명이 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요사이 들어가지고 뭐 하루에 1,000명 이상씩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많은 또 이제 사망자가 있습니다. 희생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바쁘고 또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의미 없이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상의 일들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지나온 날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날들을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소중한 날입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런 지나간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갈 수 있는 곳보다 더 멀리 가게 하셨고 내가 뛸 수 있는 곳보다 더 멀리 뛰게 하셨습니다. 내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어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는 악몽과 같아요.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로 마무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3절의 말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창조이요 그분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령을 거둬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왕권을 가져가서 나를 거지가 만들어도 좋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빈털터리가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에게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 통치자들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정권을 잡기 전에는 간도 모든 것도 다 빼줄 것 같아요. 막상 정권을 잡으면 실망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건 저게 아닌데 이런저런 모습 통해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년 교수신문에서 올 한 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뽑아서 발표하는데 2020년도에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시타비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시타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뽑았어요. 정치적인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런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자,
참 얼마나 씁쓸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일반인들 같으면 저렇게 처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만약에 내가 저 케이스에 든다면 저렇게 저 정도로 끝나고 말까? 뭐 너는 할 것 없이 국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국회의원 아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쳐도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로 풀려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그래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습니다. 다 팔이 안을 굽는다고 자기 위주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의 통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50% 이상의 지지만 얻어도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모든 일에 이제 만족함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좀 더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비결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5편 6절입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것은 예배자의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60년대 초창기에 우리 이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그때는 뭐 옛날에 의자도 없었어요. 마룻바닥에 전부 다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뭐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무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마무리하는 삶입니다. 순종함으로.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배운 역사적인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출애굽 2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신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어려움을 만난 것은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요, 밥은 안 먹어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15일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물이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홍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몸소 경험했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마실 물이 없네요.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죠. 하나님, 마실 물을 주세요. 당당히 기도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했느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여 대답을 해봐라. 모세 너 여기 왜 여기 우리를 데리고 와서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다 죽일 작정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라.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원망부터 했어요. 지금까지 삶의 그 여정을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는, 물이 부족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는 시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험에 들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다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퉜다. 자기들끼리 다투고 모세하고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 후에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 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과 또 이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가운데 20세 이하의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모세조차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이처럼 가는 길이 좁고 또 거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거칠고 좁은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인생들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광야길을 이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광야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대적들을 이기게도 하셨고요. 그것이 이 광야길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무엇보다도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020년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그와 같은 시점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순종함으로 2020년도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2020년도 잘 마무리했구나. 무엇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시는 2020년도로 마무리를 짓고 2021년도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그 한때를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연수문의 가족들 위해 풍성함으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